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문단 구분을 하자면 16절에서 21절은 뭐예요?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심판 계획을 알립니다. 내가 우리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.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너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. 왜? 아브라함은 내가 택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내가 택하여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택하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인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? 아브라함아,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을 들었다. 이 얘기예요.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? 부르짖음이야. 부르짖음. 20절에 뭐야?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.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. 부르짖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부르짖었다는 거잖아. 그렇지?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부르짖음은 들렸는데 도대체 누가 부르짖었다는 거야? 부르짖음이 뭐예요? 부르짖음이. 자, 누가 예를 들어서 나를 팍 때렸어. 그럼 내가 아파서 아파요. 왜 때려요? 이럴 거 아니야. 그런 걸 부르짖음이라고 해요. 성경 원어상. 근데 부르짖음에 대한 창세기의 단어가 최초까지는 아닌데 이런 식의 등장합니다. 창세기 4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. 이게 뭔 사건이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.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. 질투 때문에.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너가 죽인 아벨이 흘린 그 피가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. 이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은 언어적 부르짖음이 아니라 표현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 죄악으로 인한 악과 수많은 참상과 피해가 그 영향이 부르짖음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.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. 그러니까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를 좀 비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비유적으로. 하지만 비유적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.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악과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도 부르짖음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들리고 있어요. 인간이 행한 수많은 악이 오늘 남수단의 내전이 왜 일어났어요? 거기에 있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국민들 탄압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탄압하고 이슬람도 탄압하는데 기독교라고 잘한 거 없어요. 기독교도 이슬람 죽이고 십자군 전쟁하듯이 부족과 부족 간에 서로 죽이고 그런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죠.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어디서 들었다?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. 근데 그 부르짖음대로 이 자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나의 심판을 당할 만한지 내가 확인하러 내려간다. 이거예요. 여러분 생각해봐요.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갔어? 하나님 알잖아요.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세요. 하나님 확인 안 해도 알아요.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셔서 확인하셨다. 이게 뭐예요? 하나님이 그만큼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만큼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. 우리는 어때요? 우리는 별로 확인 안 돼. 남이 카더라 통신 들으면 그거 듣고 남 정죄하죠. 악플 달고 유튜브 쇼츠만 보고 세상이 이렇다는 듯이 뭐 유튜브 쇼츠만 보고 자기가 세상을 뭐 다 한다는 듯이 얘기하잖아. 그것 때문에 막 정치적 극단주의 생기는 거 아니에요?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?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십니다.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시는 심판주예요. 우리는 심판을 생각할게. 저 악당들 싹 쓸어버려야지. 그런 자세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알아도 아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.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주예요. 그래서 직접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실제로 두 천사를 보내셔서 확인하시고 심판하시겠다. 이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성에 있는 누가 생각났어요? 조카 롯이 생각난 거야. 소돔은 어떤 상황이에요? 아브라함이 한번 전쟁에서 소돔이 패배했잖아요. 롯이 잡혀갔잖아요. 아브라함이 318명의 정예 병사를 데리고 얘들은 거의 지금으로 치면 거의 대북으로예요. 대북으로 미국 특수부대 같은 애들을 딱 데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었어요. 원래 유목 족장이 전쟁에 능해요. 오늘날 우리 몽골족의 침입으로 고통당한 세월이 있죠. 그렇죠? 몽골족이 유목 민족이에요. 아브라함도 유목을 했어요. 아브라함 무서운 사람이에요. 전쟁 잘하던 애였어요. 이 사람이. 그 사람이 딱 가가지고 롯을 구해냈는데 롯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소돔에 있는 거야.
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간구합니다. 하나님,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?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?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어떻게 하다고 했어요? 부당합니다. 하나님 앞에 부당하대. 와, 싹바가지 없죠?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이.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세요, 안 들으세요? 들으시죠. 들으시고 뭐라고 해요?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십니다.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.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,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. 이렇게 했어요? 안 하시죠. 어떻게 하시죠?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케이 아브라함 네 말대로 내가 딱 가서 확인했는데, 근데 하나님이 확인한다는 거 좀 웃기지 않냐? 이미 다 알고 계신데. 야 하나님이 뭐 이거 50명 있었으면 안 내려가셨을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심판할 만하니까 내려가신 거야.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확인하면 네 말대로 해줄게. 근데 아브라함이 또 딜을 걸어요. 여기서 만족해야 되는데 40명 이러면서 무슨 거래하면서 얼마예요? 하면 1,000원, 500원 막 이러듯이 40명 해도 하나님 40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명이라 해도 내가 용서하겠다. 30명 30명. 근데 이제는 막 10단위가 이제 5단위로 내려가. 5단위로 먼저 시작했구나. 5명이 부족하면 45명 40명.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요.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제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. 자기도 이제 싹바가지 없다는 걸 좀 아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게요.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쩌시려니까 이랬을 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느냐. 이 당시의 10명은 그 당시 고대 단위로 치면 한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부모 숫자가 10명이에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대가족이었잖아. 그러니까 10명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. 야, 저 거대한 도시 속에 한 가정이라도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그래 예수를 믿는 가정, 딱 그 가정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이 도시를 사하겠다.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급히 가십니다. 또 해줘 할까봐 아브라함이 또 기도를 할까봐 가십니다. 급하게 가셨다. 그만큼 아브라함의 기도를 인격적으로 받으셨다는 거죠. 그럼 우리에게 내어진 적용은 뭐예요? 의인이 있었나요? 실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우리 알죠? 심판당했어요. 롯과 그 가족 외에는 다 멸망당했어요. 그러면 롯이 의인이라서 구원받았을까요? 여기 나중에 말씀 보면 알지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. 성문에 앉은 자들은 그 도시의 어떤 통치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.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이야. 그러니까 롯이 소돔시의 국회의원이야. 근데 롯이 의인답게 행동했어요?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수많은 악과 행악과 부르짖음에 롯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어요? 제시 안 했죠? 지만 잘 먹고 잘 살았죠? 롯만 빼왔어요.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? 여러분,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의롭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의롭게 된 자로서 의인으로서 살아야 돼요. 의인으로서 산다는 건 뭐예요?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악과 부르짖음에 우리가 달려가서 그 부르짖음의 원인을 찾고 거기에 응답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. 그게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에요. 그거 안 하고 성문이라는 이름에 자기 자리에 안주해가지고 앉아있고, 그것이 강대상이든 그것이 교사 이름이든 목사의 이름이든 정치가의 이름이든 앉아있고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 안 한다. 롯이에요. 롯. 구원은 받았겠지. 하지만 롯의 운명은 어땠어요? 두 딸이 밤중에 자기하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. 이스라엘의 대적자고 적그리스도의 민족이 되죠.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잖아.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롯 같은 인생 살지 않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. 왜?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 50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. 한국교회가 그래 돼야죠. 한국교회가 그래 돼야죠.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선생님이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해. 나도 다를 바 없어. 나도 똑같은 쓰레기야. 나도 쓰레기야. 나도 이제 목회자 됐잖아. 나도 전도사잖아. 나도 그 쓰레기 중 하나야.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롯입니다. 사실 롯이에요. 롯. 성문에 앉아 있어요.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. 근데 안 하지. 그냥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.
선생님은 그런 책임감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슬퍼하시는 마음을 선생님 같은 돌대가리도 살짝 느낄 것 같아요. 선생님 뭐 그렇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이 되자. 그거는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이 땅의 수많은 악행과 부르짖음 속에 응답하고 예수님 알지 못해서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해서 복음 전하고 가난한 자들 돕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 안에 사람이 왔는데 좀 이상하다고 해서 내쫓지 말고 교회 안에 사람이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 낼까 그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장로와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 목사가 되고 직장에 가서 선한 일을 하면 세상 달라집니다. 실제로 많이 달라졌어요. 달라질 수 있어요.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.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 되자.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, 주님께서는 의인을 바라시나 정말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정말 주님,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이 정말 의롭게 되어진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롯과 같지는 않은지 주님 슬픈 마음으로 그러나 자백해 봅니다.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그 들으시는 부르짖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부르짖음의 원인을 해결하고 저항하고 제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